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꽃들도 찬양으로, 준비 찬양으로 아버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곱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곱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곱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 주의 가래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린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이 만민재단,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늘 영광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이 넘치는 사랑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 재단에 임하여 도다. 아버지의 사랑의 재단에 넘치는 도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이 넘치는 사랑의 재단.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 재단에 임하여 도다. 아버지의 사랑의 재단에 넘치는 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직무대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를 통해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
참여하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개척 이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척 이래 40주년을 맞기까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었고 그 말씀이 참음을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나니 당회장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이루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아버지 건축은 인간 경작의 대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회와 같은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나니 천하 만민들이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여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꾼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사 그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대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4교구장이신 서덕분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직무대행님께서 욥기 강의 27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 강의를 통해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증거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분별하여 알아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참 자녀들로 나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꿈과 비전으로 귀한 재단, 귀한 목자님 세우시고 멈추지 않는 권능으로 세계 위에 자랑스러운 만민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과 수준 높은 예능위원회 공연과 부스 행사를 통하여서 자랑스러운 만민의 양떼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치된 행복한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신 대로 사랑하는 목자님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수많은 나날 금식과 기도로 불어받은 생명의 말씀과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크신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영혼들로 변화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며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 장소로 우뚝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욥기 강의 27번째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악들을 발견하여 진리로 변화시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은혜와 감동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라 연주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손영락 장로님 은혜와 감동으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전세계 GCN 방송 인터넷 유튜브 시청자들과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섬김의 손길들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의 재단에 함께 모여서 주의
손영락 장로님의 특송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인 손영락 장로는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송곡은 만민찬양 138장 사랑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사랑 느껴요 그 크신 마음 주님 사랑 느껴요 변함없으신 마음 아버지 향한 내 마음 그 크신 은혜 주님 향한 내 마음 변함없는 마음 성령님 향한 내 마음 사랑해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살아갈래요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암만 향해 달려갈래요 암만 향해 달려갈래요 우리 향한 그 사랑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살아갈래요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암만 향해 달려갈래요 암만 향해 달려갈래요 우리 향한 그 사랑 우리 향한 그 사랑 우리 향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강의 27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손영락 장로님은 지금
러시아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성한 건 녹화하고 했었고요. 몇 주 전에 미리 해놓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 출장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만민교회 창립 행사, 강사님을 본교회에서 초대했지만 저희가 가지 못해서 그러면 손용락 장로님이라도 보내달라고 강청하셔서 지금 러시아에 있고요. 또 목회자님들 만남이라든가 성도님들과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10년 전 전신마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목자님의 책자를 읽은 한 사람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로 죽을 날만 기다렸던 분인데 당의자님의 책자를 읽고 치료받으셨다는 건데요. 네. 늘 저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직무대행님과 수십 년을 한결같이 불같은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교회와 하나 되어 급속한 영의 물결을 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방송을 통해 함께 동참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와 축하 행사 생방송에 전 세계 지협력교회와 만민을 사랑하는 목회자 및 성도님들이 GCN 방송, 유튜브 등으로 참석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멕시코,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케냐, 콩고, 영국, 에스토니아, 몰도바 등 23개국 이상에서 행복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시청한 국가는 더 많지만 지금은 소식을 전해온 나라 수를 23개국 이상이네요. 네. 페루 연합대성의 그중에 몇 가지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루 연합대성의 준비위원장 페루페 우아마니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았고 당의자님께 뜨거운 사랑의 안부를 전한다 하셨고,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님은 화면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아 행복했으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공연에 눈물을 흘렸다 전해오셨습니다. 스리랑카 산둔 위제스카라 목사님은 과거에 참석했던 본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그립고 다음에는 꼭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하셨으며, 말레이시아 정드보라 사장님은 직무대행님이야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창립 40주년 축하 행사를 준비했음을 느꼈고 만민은 멈추지 않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필리핀 까비떼 만민교회 조찬영 목사님은 올해 12월에 있을 까비떼 만민교회 창립 예배에 큰 도전을 받았고 많이 배웠다 하셨습니다. 뭐 이번 40주년 우리는 항상 했던 대로 했거든요. 뭐 더 특별히 뭐 도전되실 일이 있으셨나요? 한참 이제 행사를 좀 몇 년 안 하다가 해서 그렇게 생각도 하셨나 보네요. 온드라스 산페트로슬라 만민교회 엑토르 아알랴 대표님은 만민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는 감동과 영광으로 충만했으며 만민조항교회 당회장 직무대행님과 일꾼들의 순교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셨고, 페루 만민교회의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님은 중남미 최대 기독교 방송 엔나세에 방송되는 직무대행님 설교를 스페인어로 더빙하고 있는데 더빙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민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와 축하 행사를 보며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고 세계를 이룰 만민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고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만민을 사랑해주시는 해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을 맞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응원하신 우리 해외 모든 선교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타교회 다니시는 뭐 성도님들이나 일꾼들 중에도 본교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계신 분들도 같이 시청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무대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전달해 오시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하는 것, 당회장님께 배운 것, 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공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또 특별하게 아동부터 작년까지 다 동참한 무대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그래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능위원회가 뭐 레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닌 말 그대로 직장인, 학생들면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와서 연습하고, 직장에서 일 마치고 와서 연습하고, 또 주부들 집안일 하나님 일 하고 또 마치고 와서 바삐 연습하고, 그렇게 아마 한 달 반 정도를 충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뭐 전문가 못지않은, 뭐 그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의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또 지교에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사 당일날 날씨가 해가 쨍 나면 참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사람의 감정이 날씨하고도 좀 영향을 받잖아요. 해가 쨍 나서 그렇게 밝은 날씨, 좀 화창한 날씨에서 행사하면 더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좀 구름 낀, 해를 볼 수 없는 구름 낀 그런 날씨였습니다. 춥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해가 있었던 토요일과 달리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행사가 다 마친 다음에 또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행사 장소에서 리허설을 하는 성가대만 하더라도 너무 더워서 덥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연습 때는 객석에 성도님들 안 계셨거든요. 이 객석에 사람이 차는 것과 공간에 사람이 차는 것과 있는 것 없는 것은 체온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런데 주일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절한 날씨였기 때문에 덥지 않게 행사를 할 수 있었노라고 전날에 행사장에 계셨던 분들이 고백해 주셔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날씨였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뭐 어두운 건 아니었는데요. 해가 쨍 나는 날씨는 아니었어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성전에서 대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행사 장소에 오셔서 행사 전에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행사가 마치고 또 저녁 식사를 하시냐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두 끼의 식사 도시락을 챙기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꽤 뭐 그러시기도 하셨겠죠. 그 점심을, 도시락을 이제 저녁용으로도 두 끼를 준비하시면서 이것이 상하면 안 되는데, 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하셨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전혀 쉬지 않고 저녁 식사까지 도시락을 잘 식사하실 수 있었노라고, 이 또한도 좋은 일기였다라고 간증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로 식당이 없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리 이렇게 도착하셔서 아니면 행사가 마치고 이렇게 식사들, 도시락 드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부 행사는 부수 행사로 우리가 새롭게 또 처음 갖는 이런 행사의 성격이었는데요.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리시고, 또 예쁜 성구, 예쁜 글씨도 이렇게 선물 받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이 3부 행사는 또 교회에서와 각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동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풍선 만들기, 그리고 또 풍선으로 꾸며진 사진 부스 뭐 이런 것도 하셨고요. 야외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사로 재미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뭐 실내에서도 각 선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신 기획실과 모든 선교회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행사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동참했었는데요. 야외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역시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아주 재밌게 행사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동참했는데 풍선 터트리기, 뭐 다트 던지는 것처럼 했는데요. 5개 중에 제가 4개를 맞췄어요. 보통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잘 맞췄다고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2개 맞히고 3개 맞히고 하는데 4개면 아주 좋은 성적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던지는 게 잘 맞을까 볼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던지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은 동그랗게 던졌는데 그게 좋은 수법이었나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성도님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사 장소에서 이제 레이족으로 충성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상황과 여건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퇴직을 한 레이족들의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지금은 하고 계시죠. 충성, 세상에서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일터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세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행사를 통해서 또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예, 이것이 참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레이족을 사모해서 또 레이족으로 충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또 퇴직을 한 상황에서 또 내 시간과 정성과 또 전에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 봉사하니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시겠고 하늘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또 레이족으로 충성하셨던 분들 지금은 퇴직하시고 또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일들에 분명히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부서라든가 기획실에 문의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하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건 레이족이 돼서 충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다 충성이요 하늘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일에 충성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니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장을 쭉 돌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들과 성도님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자기는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아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저 하나님 일 봉사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 교회에 해당 부서에 이렇게 연락해서 또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는 교회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기획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일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사진 찍는 분들, 꼭 나는 어떤 거에 그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취미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럴 때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성구 예쁜 글씨 써드리는 그런 작가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난 그런 거에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시면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 다음에 기회에 또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상급 쌓을 수 있고 또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연합회는 물질로 재정으로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충만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께
그런 좀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창립 40주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그 행복으로 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 나아가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성도를 보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이 또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성도를 내가 평상시 못 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못 봤는데 왜 떠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습니까? 내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왜 생각하고 걱정하셨어요? 확인도 안 된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하셨다가 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있는데 저 이런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누구는 없을 거야. 저 사람 나는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거짓 소문들을 냈나 봐요. 일꾼들이 성도들이 다 떠났다. 그래서 해외에서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셨고, 성도님들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라고 위안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왜 걱정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큰데요. 자,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보아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행사를 보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죠. 이렇게 행사를 하는 우리 예전의 만민, 이렇게 충만하게 즐겁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묘사하는 이런 우리의 기독 문화의 앞장선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시니까 즐거운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았어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넘치는 거거든요. 행복한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한자리에 모여서 충만한 기독 문화 보시니까 더 행복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제 소망도 희망도 충만함도 없었는데 우리 만민이 이렇게 살아있네? 우리 만민은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내가 충만함을 잃고 있다가 이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충만하다라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대입해 주신 말씀처럼 분위기 타는 거예요. 그거는 참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변함없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내 몸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창립 40주년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1장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권면하며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지금까지 욥과 다른 친구들과의 변론을 들으며 답답함이 쌓인 소발은 선한 말로 권면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인용하지만 그 말이 거칠고 찌르는 말이기에 얼어붙은 욥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더욱 격양된 말을 냅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선과 오래 참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욥과 같이 자신은 성찰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듣고 깨달을 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지요. 그들에게 아무리 옳은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것이 날카롭다면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악에 대해 위로만 하고 권면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는 회개하지 못하니 아무리 따뜻하고 고운 말로 위로하여도 생명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의 마음에 상대에 대한 판단, 정죄, 수군거림, 불편함과 같은 악한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악이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말을 낸다 해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내 상하고 거친 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위로하는 말로 시작했다가 상대가 그 말에 내 말을 수긍하지 않고 이유하고 변명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변론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돼서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 끝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래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가 안 들어서 그래요 하지 마시고, 상대가 듣지 않을 때는 이제 오늘 본론에서 또 설명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없이 진정 기다리고 참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러한 도움의 시간이 될 뿐인 것이고요.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상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할 몫은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상대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 먼저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 악한 감정을 찾고 버리고자 힘쓰며 상대를 위해서도 권면하기에 앞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렇게 악한 감정 없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권면할 말을 떠올려 주시며 그 말에 힘을 실어 주시어 상대를 감동케 하고 깨우쳐 변화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나도 변화되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선과 사랑이지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에서, 교회에서 적용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발의 말을 받아서 욥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2장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옳고 욥은 잘못되었다고 훈계하니 욥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뒤집힐 뿐이었지요. 친구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던 욥은 너희의 말은 옳고 내 말은 옳지 않으니 나는 사람도 아니요 너희만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며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열심히 변론하다가 더 이상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이길 승산이 없을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다툼을 끝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때 네 말이 맞다라고 한 것은 중심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속이 상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네 말이 맞다고 쳐. 아니면 너 말이 맞아. 그리고 그냥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요. 친구들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척하며 자신을 가르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욥은 속이 뒤틀리고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몹시 기분 나빠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많으냐?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하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서 빌닷은 욥의 말이 광풍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광풍은 집이나 나무, 사람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휩쓸며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광풍 같은 입술을 가졌던 욥이 여기서 잠잠할 리가 없지요. 욥은 또다시 반박해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하기 싫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욥기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이 말은 나도 너희처럼 총명하고 영리하다. 내가 너희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말을 난들 모르겠느냐? 내가 바보도 아닌데 주제넘게 너희들이 나를 질타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인지요. 서로가 옳다고 끝없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고부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옳다면 상대에게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이때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혈기를 내며 다툰다면 아니, 나는 혈기 내려고 한 거 아닌데 상대가 혈기를 냈어요. 자, 혈기를 낸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 한다고 상대의 혈기가 누그러지느냐? 이미 상대의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거기에다 대고 내가 아무리 고운 말, 선한 말,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도요. 이미 불 붙은 데에 기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가 막 혈기 내고 또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막 이유하고 변명하고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나는 혈기가 안 날까요? 혈기 이내 냅니다. 그러다가 다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원수 맺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러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죠. 하나님 일 하면서 더 잘해보자고 대화를 했는데 의견을 나눴는데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다른데 자기만 옳대요. 나만 맞대요. 내 의견이 더 낫대요. 라고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평은 깨어지니 사단이 역사하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툼으로 번지고 원수 맺는 일까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의 일로 마치게 되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그런 교회에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관, 구역, 또 선교회, 연합회 모든 모임들 아니 함께하는 성도 아니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모임 안에서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 또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좋은 권면 또 좋은 대화가 의견을 나누다가 다툼이 되어지고 서로 원수 맺는 이런 일 결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은혜롭게 웃으며 잠잠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죠. 목소리가 점점점 커질 것 같으면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틀린 건 막 주장하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게 멈추지 못하는 게 바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상대가 틀린 거를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주장해요. 내가 여기서 그치면 상대가 옳다고 해주는 것 같아서 못 그치겠어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상대가 틀리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옳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은 무엇이냐? 그냥 잠잠히 알겠습니다. 상대가 옳지 않은 거를 막 얘기하고 나쁜 것을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권면해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는 상대방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것인데 그때도 욥이 지금 하는 것처럼 알았어 네가 맞아 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구나. 더 이상 진행되면 변론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다음 기회에 대화하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히 대화를 그치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변론해 보세요. 변론한 이유가 뭐라고요? 상대방이 틀린 거를 주장하니까. 상대방이 나쁜 거 악한 거를 말하는데 내가 멈추면 상대방이 맞다고 동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어요. 얘가 또 다 변명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화의 방법 또한 또 우리가 어떻게 상대에게 권면할지 이러한 것들을 욥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중요한 게 뭐냐? 대화하다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악한 감정 때문인 거예요. 상대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인 것이지 도리어 양보하고 베풀고 좋은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선의 마음이 있으면 대화를 하다가도 그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면서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대화에서는 내 얘기를 수긍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마음의 감정, 악한 감정, 상대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마음 없이, 화내는 이런 감정 없이 대화를 지혜롭게 마쳤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밤에 다음날 아침에 그래, 상대가 말하는 게 의도가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목소리를 높였네 하고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리어 그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상대에 대한 판단, 정죄,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려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없고 화평하고 선을 쫓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대화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친구들에게 감정을 내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자기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욥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말합니다. 욥은 여기서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며 다투다가 엉뚱하게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은, 여기에 없는 제3자의 말을, 아니면 제3자를 끌어들이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일꾼이 그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내 말은 안 들어주니 나보다 높고 상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한두 사람이 자기랑 의견이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느끼더라. 나처럼 말하더라. 확인해보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과 같은 한두 사람하고 대화해 놓고,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른데 한두 사람 의견 맞는 그 사람이 모두의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용하는 이런 비진실한 모습도 여러분 삶 속에서 상대가 그리하기도 내가 그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상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들을 때 인정할 만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던데?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니면 본인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렇게 전달해 듣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따로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는, 내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데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변론 끝에 감정이 나서 얼굴까지 푸르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리를 위배하여 변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던데 왜 당신은 이래요 하고 찌르는 말로 인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 기자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옳은 말, 모두에게 필요한 말을 인용하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럴 답답한 마음에 하는 것은 선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했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은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능력자이심도 알았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자녀들을 대신하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순전한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말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이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선진들은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지 결코 조롱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방인들까지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애굽의 왕 바로도 모세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보장해 주셨지요. 때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결국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조롱받는 것 같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왕으로부터 선대를 받았습니다. 설령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 해도 그들의 중심에서는 조롱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보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핍박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의롭고 순전한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진리에 합당치 않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거나 기도받을 때 내 잘못을 먼저 아뢰고 그래서 중복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라는 걸 알지요. 왜? 죄의 담을 헐어야 그래야 응답받고 치료받으니까. 그런데 회개거리는 찾지 않고 그냥 치료받고자 축복받고자 응답받고자 기도를 받으려 하면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라고 답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TV를 켜서 아니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온전한 10의 1조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말하는 그 자체가 진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욥기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은 말합니다. 지식과 명예, 권세, 부귀 등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해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어렵다라고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재앙 속에 처해 있지만 친구들은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재앙을 당한 욥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너는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평안하지. 그리고 재앙당하는 나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질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어렵고 힘든데 상대는 평안하면서 나에게 권면하면 그 말이 싫어서 당신은 잘 사니 내 사정을 모르고 그런 말하지.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속 모르는데 생각하며 상대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것도 봅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 받지 않으며 싫은 내색을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는 욥 자신이 실족당한 사람이며 재앙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 자신은 의롭고 순전한데 그러한 자기에게 재앙이 온 것이라는 말이죠. 감정이 상하고 상하니 베베 꼬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 비진리도 많았지만 상당 부분 진리가 들어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아멘으로 듣고 순종했다면, 진리의 말, 좋은 말, 그런 말은 받아들였다면 재앙이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아무리 진리로 설명해도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계속 무시하고 있으니 여전히 재앙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말합니다. 종종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불통하고 오히려 악한 자는 더 형통하고 잘 되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잘 되면 선한 사람은 어렵고 악한 사람이 잘 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은 잘못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이죠. 그러나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악한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진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단정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의로운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입니까? 물론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자꾸 뒤틀리다 보니 점점 악이 더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충만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점점 충만함을 잃고 기도를 쉬게 되지요. 자연히 주변으로부터 진리의 권면이나 훈계 또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들을 들어도 스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진리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원수마귀 사단이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하여 감정을 도두어 마침내는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회개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욥과 같이 광풍 같은 말들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서운하게 하다 보면 결국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재앙이 끊임없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비출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나쁜 하나님이 아니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이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현재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도 현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더 무서운 건 회개하지도 못하다가 그 삶이 다한
내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짝하지 않고 충성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다가 연단의 때에 믿음을 잃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나 이러다가 재앙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디 큰 병 오는 거 아니야?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의 충만함과 믿음을 지켰던 건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대예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 아버지가 물부터 부어주시는 목자의 공간 안에 믿음을 지켰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세상을 끊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나 나나 할 필요 없이 모두가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쓸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참은 무엇이냐? 내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가는 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여러분들의 좌우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간다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 믿으면 지옥 가는 길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거든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영은 목자의 그 은혜로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였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목자의 공간 안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만 갈 수 있도록 좌우 뒤 돌아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또 목자의 공간을 잠깐 거두시고 우리의 배웠던 것, 이루었던 것이 참인지 연단의 시간을 통해 보게 하셨죠. 그러니 내가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아니 그래요. 예전에는 세상을 끊어도 행복하고 즐겁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게 밀듯 밀려오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왜 이래야 되나? 나 너무 그냥 지금의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겨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보고 들은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 목자의 권능,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다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긍휼에 손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 손을 드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이 손을 들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짝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죠. 그걸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취했는데도 당장 어떤 큰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두려웠던 마음도 무뎌지죠. 두려웠던 마음 자체는 성령께서 놓고 하고 계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였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무시해버리면 시간이 계속 지나고 세상을 짝하다 보면 이제는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을 짝해도 내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깨어있지 않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면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주일날만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예배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2010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연단의 때 현지의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 충만히 갔던 것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다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일어나리라 세상을 끊으리라 다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십니까? 세상 보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때와 세상을 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충만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세상은 취하고 취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
그런데 영의 것은 채우고 채우면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한가득 충만했는데, 그러했던 충만한 때를 다시 회복하시되,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마음을 할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현재 나는 세상을 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재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다할 때, 그럴 때 회개의 기회도 없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결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다 한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지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잔치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했던 부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요? 그 부자는 결국 심판의 때, 그 삶을 다한 때 아래 등부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삶이 끝난 후에는 위등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거지의 때와 다른 그 모습,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금발의 머리에 상처 입었던 이 땅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참 행복임을, 참 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동안 더 먹고 입고 누리고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착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도 있지 않는데, 그거 보고 나도 지옥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 되죠, 여러분. 결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기치고 남을 속이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어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더 누리려고 하고 조금 누리고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내실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자랑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재단을 떠나 세상을 막 짝했던 그때를 보면요, 나는 막 이렇게 세상을 즐기는데 하면서 막 자랑한다고 그래요. 자랑했던 그거를 또 젊은이들이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부러울 게 없는 것이죠. 도리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다가 왜 세상이 좋다 하고 그 세상을 누리는 것을 자랑할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해야 하는데 이렇게 분별했다 한다면 연단할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내 안에 이룬 천국 소망이 부족하여 세상을 향한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편안하고 좋겠다,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넓은 길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향해 좁은 길 가서 구원의 길,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짝하는 사람, 또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더 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항상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악이 지나치다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악으로 쌓았는데 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더 잘 돼? 막 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더 부자이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악으로 심으면 그것으로 거두는 것이 영원한 내세에서도 그리하고 이 땅에서도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한 대로 항상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잠잠히 진리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욥의
표현은 지금까지 욥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7절부터 읽어보면 짐승, 새, 땅, 물고기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껏 높여드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안에도 욥은 큰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선을 행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욥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나쁜 하나님이라 말하기도 했지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연단 중에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더디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다 하지만 아직 진리로 변화되지 않았으니 응답 주실 때가 아닌 것이요. 인내와 참 믿음을 갖길 원하시기에 축복의 때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더 열심히 찾아 변화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십시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때가 오며 응답과 축복의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응답도 나에게 축복도 내가 원하는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내 재산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출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을 치고 한탄해야 할 것 같은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신 이 고백,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들에게 듣고 싶으신 사랑의 고백이요 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연단의 때 이런 고백이 나오셨나요? 나는 연단할 때 이런 고백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연단받아야 돼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돼요. 이제까지 뒤를 돌아보니 연단할 때는 이런 믿음도 이러한 고백도 감사 기쁨도 없었구나. 욥과 같이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천국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이루시면 돼요. 연단할 때 어제까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어제 문제 틀렸다고 오늘 또 틀릴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하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단에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큰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욥이 친구의 말을 이어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지요?
아니는지요? 나는 힘들고 지치는데 상대가 진리의 말로 나를 권면하고 지적할 때 그 말이 듣기 싫고 너도 너만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모든 권면들이 내 귀에는 멀어지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랑의 눈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고 지쳐하진 않았는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젠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은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은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삶에서도 여러분 생활에서도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위기의 순간에서 지킴 받은 간증인데요. 한정화 집사님 55세 18교구이십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후 5시경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이며 10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는 문자였습니다. 마침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문자로 보내온 은행의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30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전화했더니 대출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대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신용조사를 해야 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어플을 깔고 마지막 어플을 깔면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대화를,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당회자님의 환자 소리가 들려 저와 상대방이 모두 놀랐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회자님 환자 기도가 전화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상대방도 놀라서 다시 전화할 테니 환자 기도를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끄라고. 왜냐하면 소리가 나오니까 통화하면서 계속 자기는 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지시에 따라 어플을 깔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대화하기가 어려웠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전화를 끊을 테니까 다시 전화하겠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걸 끊으세요라고 끄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오후 5시 50분경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가 또 다시 나와서 전화로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6시가 은행 마감이니 월요일에 다시 통화하자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상황을 지인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이스 피싱 같다라고 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상황인데도 당사자는 모르셨어요.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보이스 피싱 같다라고 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2명의 경찰이 와서는 핸드폰을 보시고 핸드폰에 2개의 앱이 이미 깔렸고 마지막 3번째 앱이 깔리면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억 원까지 돈을 빼갈 수 있는데 하늘이 당신을 도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번 은사집회 때 이제 수련회 치료받아서 이렇게 손 관절염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겼고 손가락이 이렇게 뒤틀려서 그런데 수련회 때 치료받고 은사집회 때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운영하시다가 온전한 11조를 못 하셨대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9월부터 온전한 11조를 다시 하셨는데 목자의 공간 안에서 확실하게 지킴을 받는 체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문자 오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이거 낚싯밥처럼 좋은 믿기입니까? 요즘 이자, 대출 받으면 이자가 너무 높죠. 그런데 1%밖에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고 10년 뒤에 상환하면 된다. 그것도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전화를 하고 거기서 어플을 깔고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참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그런 일들 문자 같은 거 오면 문자에 뭐가 남으면 그거 클릭하는 것도 위험하고 전화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로 계속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인에게, 가족에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통화하면서 계속 뭔가를 시키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당의자매 환자 기도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모르셨어요. 모를 수 있죠, 보통 이런 상황에. 그런데 금요일 날 그것이 또 5시 50분이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하자 했는데 또 경찰 분이 확인까지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감사해서 희열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회장님의 전화 음성 사소함이 들리는지. 여러분 이렇게 목자의 공간 안에 우리가 사랑받고 지킴받고 있다라는 행복, 만민의 양떼에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목자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행하지 못했던 진리를 행할 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거.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니 그 병원비 지킴받고 있다라는 것도요.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정건축원금 GCN 방송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간증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크게 어려움을 당할 일들을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 당의자님의 음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민의 성도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또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빛 가운데 거하여서 목자의 공간을 마음껏 누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